우리가 평상시에 많이 사용하는 말, 성경에 뭐 단어가 얼마나 좋은 단어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단어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성경이 기록된 말씀을 얼마나 올바로 깨닫나, 지혜의 말씀이나 지식의 말씀은 성령의 은사에 속한 거예요. 하늘 아래 지식에 속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은사, 성령의 9가지 은사 가운데 제일 먼저 시작되는 것이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다. 사도 베드로가 형제 바울이 증거한 말씀 가운데 더러 어려운 단어가 있다. 일상적인 용어가 아니란 얘기지. 그게 무슨 말인가? 사도 베드로가 말이지, 무식한 자들은 알아듣지 못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많이 공부해야 된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아니죠. 전혀 아니. 오히려 하늘 아래 지식, 철학이라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냐. 결론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늘 아래 지식의 핵심, 인문학, 철학이라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냐. 그건 사람의 전통을 따른 것이다. 사람의 전통이 뭐예요? 노략질하는 거죠. 약육강식, 남의 것을 탈취하는 거. 전통이 그렇잖아요. 노략질한다. 남의 것을 약탈하는 거. 노략질하는 것을 이 힘으로, 물리로 하는 것이 약탈이잖아요. 근데 그건 그리도 다른 게 아니라는, 그건 하늘 아래의 지식, 다시 말하면 동물적 세계, 더 쉽게 표현하자면 표면적인 이런 사람들이 따르는 게 학문이니까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런 말을 귀담아 듣는 사람이 몇이 있습니까?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우리를 와서 도와야 된다. 우리끼리 도와야 된다. 그 우리가 누구냐는 거예요.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냐, 같은 피부가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한 집에 사는 사람이냐, 아니면 내가 낳은 자녀냐, 나를 낳은 부모님이냐, 나하고 동거하는 남편과 아니냐,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냐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는 협력의 대상을 가리킬 때 우리를 협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성경적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완성된 사람,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 형상을 닮지 않고 하나님 모습을 안 닮은 사람은 우리에 속한 것이 아니죠. 그건 협력의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 선을 이룬다고 그러지, 선. 하늘 아래 지식의 선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선은 뭐가 선이냐? 하나님의 약속만 믿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 명령에 100% 순종하지. 약속을 100% 믿지 못하면 명령에 100%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명령했는데 겉으로 예 하고 돌아가서는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는 예 하고 대답을 안 했는데 가서는 명령에서 순종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비유를 얼마나 자세히 말씀하십니까? 이런 비유를 내가
되새김질하면서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줘서 하는 것이 아니야. 성경 기록되어 있으니까. 물론 성령 받은 사도들이나 선자들이나 복음 증거자나 또 목사나 교사나 이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바르게 전할 수가 있죠. 협력한다는 그 단어를 오해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누가 나의 협력의 대상인가? 혈통적으로 같이 났다고 해서 한 가문에 있다고 해서 한 성을 가졌다고 해서 한 성을 가진 것은 같은 집안 아닙니까? 가문이죠. 그게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다른 사람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6천년의 큰 그림 속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기준이에요. 이거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움직인다면 기준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기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을 내가 언제든지 되새김질하고 또 필서도 하고 그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내가 가서 내 아버지께 구해서 너희를 위해서 세상에서 핍박받고 환난당하고 고난스러우니까 너를 위로할 위로자 보혜사 성령 파라크레토스 하나님의 아들이 증거한 말씀의 핵심이 하나예요.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내 이름으로 보낼 테니까 사도들한테 그 말이잖아요. 제자들한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 지정학적인 예루살렘으로 아는 사람은 큰 잘못이에요. 물론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이란 지정학적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사도 바울이 설명한 것처럼 유대교를 개혁하셨다는 거예요. 유대교를 개혁하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표면적인 유대인을 가르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내면적인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다. 그러니까 국가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그걸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럼 나의 협력의 대상은 누가 해야 되느냐?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 얼마나 쉽습니까? 어려운 게 하나도 없잖아요. 누가 영적인 사람이냐?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뭐라고 설명합니까?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자연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성경에서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조성되지 않은 내추럴맨. 얼마나 쉬워요. 간단하잖아요. 육신적으로야 혈통적으로 다 낳잖아요. 그런 사람은 표면적인 사람을 낳는 거예요. 내면적인 사람을 낳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연인이란 말은 표면적인 사람을 가리켜서 쓰는 말이 아니에요. 내면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은 닮은 사람이냐, 하나님의 형상은 닮지 않은 사람이냐. 둘로 나눠지잖아요. 아브라함 때 천사가 분명히 밝히잖아요. 네 몸에서 난 씨가 하나는 하늘의 별과 같고
하나는 바다의 모래 같다.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아브라함의 몸에서 났는데 어떻게 구분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이 20년 동안 기도해가지고 난 쌍둥이 형제가 있잖아요.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룩한 호흡이 들어갔고,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갔고,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고 에서는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에서는 뭐예요? 결과적으로 자연인이라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똑같잖아요. 혈통적으로 요즘 말하면 DNA를 조사해보라 똑같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내면적인 그 사람을 가리킬 때 하나님 형상이라는 말 쓰는 거예요. 성경은 증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다. 틀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을 후 불어넣으셨다. 하나님의 호흡을 숨을 불어넣으셨다. 그러니까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이게 기초예요. 성경적 사람의 기초. 흙은 이건 하나의 틀이란 말이에요. 그 성장해야 깨닫지 어떻게 깨닫게. 성령 받았어도 어린아이 때는 못 깨닫지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갓난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저를 사모하라. 먹고 자라나게 함이라. 성장해야 알아듣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을 그 누구냐? 자연인이라는 얘기예요. 그 나눠지잖아요. 이미 아브라함 때 약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 때 약속하셨지만은 그 이전에도 하나님의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과 아담의 돕는 배필 이브가 있잖아요. 그때도 이게 적용되는 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실 때 아담은 흙으로 빚으시고 틀을 만드시고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을 후 불어넣으셨다. 그러니까 아담은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다. 혼적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흙덩이를 가리키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분은 아담이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흙으로 똑같이 만들었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갔어요. 성경에 빠진 것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그랬잖아요. 찾아 읽으라. 왜 주의 책을 찾아 읽게 됩니까? 이것들 중에는 그랬잖아요. 이것들 중에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고 빠진 것이 없으며 하나도 자기의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나의 입이 명령하였고 바로 나의 영이 그것들을 모았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분명히 선포하셨잖아요. 그럼 이 말씀에 비춰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빠진 것이 없어. 부족한 것이 없어. 이것들 중에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이 다 자기 짝이 있어요. 짝을 이룬다. 그 아담에게도 배필을 지으셨다. 그게 이브잖아요. 그런데 이브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브는 이브란 이름 자체를 창조주 하나님 지어주신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담은 하나님이 남자를 아담이라고 지셨지만은 여자는 피조물인 아담이 졌잖아요. 여자를 이브라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호흡이 들어간 아담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돼서 왜 하나님 이름을 지으셨으니까. 그럼 내가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의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사람인가? 겉사람 이름이 내 이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 지어주신 내 이름이, 그 이름이 생명의 책에 기록된 거예요. 얼마나 명확히 설명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오셔서 그 많은 사람들이 수만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몰려와도 그들을 하나도 선택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람은 직업이나 뭐 피부나 그렇지 않으면 학문이나 뭐 그런 거 보고 선택하신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70명의 제자들을, 사도들을 포함한 거죠. 70명 제자들을 두 사람이 한 조식에서, 그럼 35조 아닙니까? 다른 집에 가지 말고 유대인의 집에 가라. 유대인의 집에 찾아 들어가서 평강을 빌으라는 거야. 살롬,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문 안 하고 들어가서 왕국 복음을 전하라. 그 왕국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6천년 동안 하나님의 창조가 끝나면 마지막 7천년, 안식일이라고 하죠. 안식세계. 그때는 하나님의 아들이 왕이 돼서 재림하신다. 그걸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하루아침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집에서 거처하는데 그 왕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이런 집에서는 과감하게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서 말다툼하고 이러고저러고 싸우지 말고 나오라는 거예요. 나올 때 내 발에 붙어있는 먼지까지 떨어버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냉정한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왜 그러느냐? 그것이 누룩이다. 요즘 말하면 껌딱지란 말이에요. 아예 시작했을 때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껌이 옷이나 신에 달라붙어 보세요. 쉽게 떨어지나? 그게 오래되면 떨어지지 않아요. 그것 떼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도들에게 뭐라고 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유대인인데 바리새인 떠나서 사두개인 떠나서 어떻게 생활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불가능하다 생각하겠죠. 왜? 많이 배운 사람들을 등지고 그런 사람과 협력하지 않으면 어떻게 손가락질당할. 저거 이상해. 미쳤나 봐. 무슨 병 들었나 봐. 별의별 소리 다 하거든요. 그건 오늘날만 그런 게 아니라 옛날에도 2000년 전에도 그랬고 또 3000년 전에도 똑같아요. 그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담이 하나님의 동산에 쫓겨나가지고 이브하고 영생할 수 있는 하나님 동산에 쫓겨났잖아요. 쫓겨난 이후에 보세요.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형제 낳았잖아요. 형제. 그런데 아벨은 믿음의 제사를 드렸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의로운 사람이다. 믿음의 제사를 드렸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벨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이라는 거. 근데 가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피제사를 드렸다. 그게 인류의 시작이에요. 형제간이면 서로 의논하고
서로 협력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하늘 아래 피조물에게는 그게 되지만은 하나님께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냉정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이 볼 때는 동생 아벨은 하나님의 제사를 받으셨고 형 에서의 제사는 안 받으셨다. 그게 시작이잖아요. 하나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드렸다. 이 말이 예배예요. 예배. 워십. 가인은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 둘로 나눠지잖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기도한다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도 아니고 찬송한다고 하는 게 연결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예배드린다고 하는 게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을 수가 있어야 돼. 그 사람이 협력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죠.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아니 자기 형제들 자매들 또 자기를 낳아서 젖을먹여서 기른 어머니 앞에서 면전에서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그 표면적인 사람한테 하는 얘기입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럼 요즘 말하면 윤리와 도덕적으로 그게 맞는 얘기냔 말이에요. 윤리와 도덕적인 얘기 아니잖아요. 표면적인 형제 자매들한테 한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를 낳아준 표면적인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한테 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그랬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서도벌이 밝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 거룩함이다.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라. 근데 이게 분리가 안 되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 못 알아듣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악감정을 품지요. 내가 나를 그렇게 한 집에서 그래도 같이 젖 먹고 성장했는데 형제 자매인데 그건 표면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은 그 이해가 하늘 아래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철학이나 과학으로 증명이 돼야 되는데 과학으로 증명해내야 요즘 과학이 발달하니까 육신이 DNA밖에 더 있습니까? 육신이 DNA로 보면 똑같지요. 과학자들이 뭐랍니까? 육신이 DNA는 고릴라 침팬지하고 사람하고 98%가 같대. 내가 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문에 공개적으로 다 발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볼 때 내가 깨달아야 된다는 표면적인 것은 짐승하고 똑같구나.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왜 깨닫지 못하느냐고. 책만 간다고 깨달아지겠습니까? 못 깨달아지니 그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누구한테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헬라 말로 아람어로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히브리어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을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너희가 알아듣지 못하는 건 왜 그러냐. 깨닫지 못하는 말 알아듣지 못하는 똑같은 얘기죠. 깨닫지 못하면 한낱 소리에 불과한 거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못 깨달으니까 잔소리를 들리고 듣기 귀찮은 거예요. 오늘도 똑같아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기독교 복음 전도자 훈련은
유튜브 방송, 페이스북 콘텐츠 와서 보는 사람도 있고 뭐 듣는 사람도 있고 있지요. 그러니까 깨닫는 사람은 몇이나 되냐는 거예요. 몇이나 되느냐? 숫자는 상관없어요. 나한테는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선포하시는 거예요. 선포하는 것 뿐이죠. 왜? 내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어를 들을 수 있는 사람한테 선포하는 거예요. 한국어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게 들려집니까? 저 목사 또 고리타분하게 또 그런 얘기에 현대는 지금 뭐 디지털 시대고 지금 시대가 AI 인공지능 시대인데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말하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런 사람 안 들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도 한 사람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한 사람 위해서 남유다나 북이스라엘 얼마나 그 넓은 그 땅을 헤매시는지 3년 동안이니까 제자들이 돌아와서 선생님 우리가 선생님 이름으로 귀신도 냈고 병자도 고치고 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나도 봤다. 하늘에서 귀신이 떨어지는 거 봤다. 그런데 그것을 기뻐하지 마라. 그것은 내가 기뻐할 일이 아니야. 내가 기뻐할 일은 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전혀 다르잖아요. 표면적인 어떤 나타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은 그건 자연인들이 하는 일이라고. 그러니까 하늘 아래 종교에서는 그런 일을 얼마나 많이 하냐면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박수, 마술사들 이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하잖아요. 그걸 보고 환호하고 박수치고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 표면적인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면적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된 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걸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내면적인 것을 기뻐하나 아니면 표면적인 것을 기뻐하고 있나?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라고 내려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잊지 마시고 마침내 이루시길 바랍니다.